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초청한 집에 식사를 받게 되셨는데, 이 집에 한 죄인인 여자가 찾아와서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 이러한 모습 앞에 사도들도 당황하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신 분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시는 주를 위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다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기사와는 다릅니다. 그 앞에는 다 같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 본문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다른 여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 감사의 동기가 어디서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이 주님을 감사하게 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기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지적받는 여인이다 보니까 그런지 그는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적으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첫 번째, 그 전부의 이유는 아닙니다만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죄인인 줄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인이여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우리 문화사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무슨 문화사업을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근본은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교회라는 단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스러움과 공포와 그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을 위해서 종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도를 닦고 수행하고 선행을 통해서 살령가 또는 사실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방황하고 하는 것도 여행을 통해서, 또 사실은 그 죄 때문에 그랬는데 더 부유하면 편안한가, 오만 생각을 다 가집니다. 물질 문화, 정신 문화, 그래서 그 중에도 종교 문화를 많이 형성을 하고 그 죄된 비참함을 이제 이기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의 그 비참함을, 또 행벌을 그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희생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는데, 이것을 알면 속죄주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삶의 지혜를, 득담을 이야기해도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서 할 수 있고 물질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명을 구원한다는 분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활 태도에서도 스스로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려면 먼저는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죄인인 줄로 먼저 깊이 통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은
어떤 단체에 매여서 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을 때에 자연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줄로 깊이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속죄를 감사할 수가 있겠죠. 37절의 이 본장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 그 세속말로 형편없는 여자라는 거죠. 이 여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아예 사회에 그 동네방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죄를 지은 여자는 분명해요. 사회윤리적으로 완전히 형편없는 여자로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난 죄가 별로 없다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멀쩡하게 있는데 이 여인처럼 자기를 사회에 내놨을 때에 꼼짝없이 나는 죄인인 한 여자가 그 동네에 있었다고 하는 죄인인 한 이놈이 이 동네에 산다라고 하는 정도로 자기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될 일이 사회윤리계 어떤 죄가 또 하나는 무슨 죄를 지었으면은 뭐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으면은 그게 표시가 되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큰 죄인인 줄 모르잖아요. 사람이. 문제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학문의 끝입니다. 원래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똑같이 하는 말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벌레받아도 못하다 그러고 만삭되지 못한 존재이고 죄인 중에 계속 이런 말들을 쭉 하지 예수 믿고 자기가 잘난 척 그거는 없어요. 예수 앞에 와서 물질로 감사해요. 아예 목숨을 바쳐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남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돈보다 귀한 목숨을 드릴 수 있기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교가 감사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내가 이 몸을 뭐가 아깝다고 내가 간직하려고 배신을 하겠느냐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그런 감사와 그런 충성심의 발로가 어디에 있나 하면은 동기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이 여인이 유대 관습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죠. 초청도 하지 않는 이 집에 그것도 동네 소문난 이 죄인인 여자가 불쑥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예의상 안 맞는 이야기고 관습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보통 여자로서는 그게 일반 사람이죠. 일반 사람으로서는 못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초청도 하지 않는 집에 그것도 죄인인 여자가 불쑥 나타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식사 초대에 왔다기보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왜 만나러 왔습니까? 능력 받으러 왔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습니까? 무슨 뭐 특별한 걸 아니고 자기 죄를 위하여 메시아 대신 구속주 대신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거예요. 억압을 가지고 그 비싼 걸 가지고 그래서 이걸 들고 와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면서 감사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사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를 펴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느껴야 되는 영적 메시지가 뭔가 하면 동네방네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하잖아요. 뭐 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불쑥 나타났다면 좀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속죄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초청받으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초청받아서. 죄를 속죄하시는 분에게 감사하지 예수님이 뭐 멋져서 예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동기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시대인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를 깊이 알수록 속죄하심의 그 은혜를 많이 흡족히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내가 죄가 요만하다 그러면 속죄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귀함이 요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럼 나는 죄가 이만큼 많다 그러면 이 모든 죄를
당신의 피로 구속하셨다 하면 감사가 더 넘치겠죠.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이 저가 내게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저의 죄가 많이 사해져서 그렇다. 왜냐하면 저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다. 왜? 저가 그렇게 동네방네 죄인이라는 것을 저 자신도 그렇게 알고 속죄 받음에 대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하고 같아요. 가정에 직장이나 또 가족을 이렇게 일구어 나가는 일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일 등에 충성심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만드는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많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충분히 감사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건 어디서 생기는 걸까? 억지일까?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성이 그랬을까?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죄인인 줄 알 때 감사하게 돼요. 이 여인의 입장이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 비싼 향유를, 그건 1년 동안 노무자가 일해야 될 돈이 비싼 그런 향유를 그렇게 붓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비싼 걸. 그것은 충분한 자기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동시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동기를 가지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기 죄를 알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감사하게 되는 이런 동기유발을 가졌는데 알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이 여인은 확신한 거예요. 속죄죄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주가 되심을,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구주가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속죄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큰 무슨 죄를 짓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은 30냥에 죽도록 잡혀가도록 그 자리를 가르쳐주고 말자만 팔았어요. 그랬는데 그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그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스승을 내가 팔았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 들었어요. 도덕적 어떤 좌절감이 온 거죠. 그래서 받았던 돈도 도로 주고 뭘 반성을 해보려고 해도 그게 되질 않아요. 오버한 거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속주를 팔아버린 이런 상황에서 그는 목매어 달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놓고 구원을 안 받았다 논란이 있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안 나서면 좋을 뻔했다 그랬고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에게 제일 근본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3년이나 옆에서 보고 듣고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동거를 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대속주를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팔고 스승을 팔아서 자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배신을 하고 너무 못할 짓을 하고 천륜을 어기고 못 참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옆에 있었다는 것 뿐이지 유다의 심정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반성은 세상에서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은 받았을 거다. 그래 말하려고 하면 생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을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상징적으로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을 구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없거든요. 그게 선생이라고 하는 정도로만 말하고요. 그야말로 자기 입으로 말하는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라비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동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람 아니고는 3년이나 같이 있었으면 배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 일반 사람 같으면 배신이 혹 생길 수도 있겠지만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을 팔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귀가 그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베드로에게도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마귀가 잠시간 가룟 유다를 내버려 뒀다고 하는 사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리 물어도 성경은 답은 없어요. 그가 안 났으면 좋을 뻔했던 버림받는 자, 소위 유기된 자다 그 말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옥 갔다기보다 예수님이 대속주가 돼 내 죄를 위하여 이 죄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안 되지만 믿거나 죽었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기 반성으로 좌절해서 자살하는 게 선량한 게 아니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하고 후회하는 거하고 틀려요. 이 가룟 유다는 후회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심에, 도덕성에 자기가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동정을 한다고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만 불쌍합니까? 그러면 온 세상이 깔려있고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일일이 다 이해를 하고 정서상 뭐 어쩌니 우울증으로 죽었느니 어쩌니 이런 말로서 이해를 한다면 지옥 하나도 없어요. 누가 지옥 가야 되는데 다 불쌍하죠.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아니, 믿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긴 알았어요. 그러나 감사치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 구속주, 나를 살리시는 주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신뢰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흔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아는 것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나를 살리시는 구속주로 대속을 하신 것은요, 죽을 놈을 살리는 것이고 팔려가는 노예를 사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만 이야기만 듣는다면 곤란하죠. 이래서 그는 속죄하심을,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37절에 보면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옆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하는 이런 행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으로 알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47절에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내 죄를 10가지로 볼 것이냐 100가지로 볼 것이냐 10,000가지로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이 한 가지면 한 가지, 10가지면 10가지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은 자기를 많이 죄인으로 이해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하시는 예수님을, 구원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했다는 말은 이제 없어지고 살아났다는 말 아닙니까? 의인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감사의 동기가 이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동네방네 다 아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러다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부족하여 회개해야 될 부분이요, 고쳐야 될 부분이요 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럴 수도 없네요. 왜? 동네방네 소문났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이 멀쩡한 유대인으로서 나는 어렵네 하는 율법사 선생보다 나았어요. 왜? 비참한 처지가 오히려
꼼짝달싹 못하게 자기가 죄인인 줄로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동기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 죄인이요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는 잘난 척 하던 사람은 오히려 그 때문에 잘난 줄 알고 있다가 벌받은 거죠. 그래서 율법사도. 이런 형식이 교회도 똑같이 통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줄 알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힘이 생겨요. 성령에 충만합니다. 근데 난 괜찮은데, 뭐, 특별하게 뭐, 나 이만하면 잘 믿는 거. 이러다가 이제 벌쩍 나오는 거예요. 세월만 가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히 자기가 죄인인 줄로 확신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가지자는 거죠. 동네방네 소문난 죄인인 줄로.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죄를 없이 하시는 분으로 믿어서 마음에 속죄주를 만난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참 비밀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희열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죄인이 아니락하는 사람은 끝까지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인인 의인이 있고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의인이 있고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로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고요. 주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을 또 믿어서 구원받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또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와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차이점이고, 이것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많이 감사하려고 하면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가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데, 동시에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가 있어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지 아니하고 죄인인 줄 모르니까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서는 반드시 뚫고 들어올 때에 죄의 구멍을 내고 죄가 사그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되어져야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죄가 엉망으로, 교만이 엉망으로, 잘난 척이 엉망으로 있는데 못 들어오세요. 이 벽으로는. 성령님도 못 들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찬산이 부서질 때 성령님은 봄볕처럼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로 충분히 더 알수록 더 감사를 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수록 속죄하셨다 하는 이 그래프를 치면 정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수록 은혜를 받는다. 내가 회개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사랑의 표현이 감사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답을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은 답은 맞는 답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많은 겁니다. 결론은 그래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감사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교회에서도 감사는 물론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 너무 마음이 협소해서 감사치 못하고 여유가 없고 너무 팍팍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큰 감사를 여기려고 하면은 내가 죄인인 줄을 크게 회개하고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인생 살아가는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여유로움이 마음속에 좌정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뭐 전쟁이 터진다 하면 교인이 막 사재기나 하고 벌써 그것을 영혼이 부유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감사치를 못해서. 감사하면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자기 것만 채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감사하게 된 동기는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죄를 많이 속량함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로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고요. 자기가 많이 죄인인 줄 알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회개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그만큼 생긴 거죠. 감사와 믿음은 비례합니다.
주님을 많이 감사하는데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 합니다. 감사, 헌금, 감사, 생활, 이거요. 강요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화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회개치 않는 사람에는 들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아, 감사해야 되네. 논리적으로만 알아가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그것도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되려면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산기도를 하거나 하면은 첫날은 뭐 주시옵소서 어쩌시옵소서 해놓고 한 이틀 때 되면은 참 인생이 간사스럽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한 사흘째 되면은 참 감사합니다. 현실 자체가 감사해요. 사흘 전에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사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똑 철없는 자식처럼. 부모를 감사하는 건요, 학교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돼도 몰라요. 결혼을 했어. 아이를 낳았어. 어려움도 겪어보고 자식을 다뤄보고 그런 가운데서 아는 거죠. 그렇게 늦어요. 우리 사람이 생각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은 회개와 체험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아, 이렇게 감사했으니까 우리도 감사하는 게 맞겠구나.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받으시겠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잘 되어지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다?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로 공자의 도에 겸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절대적 회개입니다. 절대적 인격으로서의 회개입니다. 남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나 괜찮다 이러면 평생 갑니다. 그만 가지고는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똥이다, 벌레다, 썩어 문드러진 그냥 배설물이다, 이 정도가 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연약함을 알아야 힘을 얻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체험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힘이 나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좌절이 아니고 유다처럼 충분히 자기를 반성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셔서 나를 부르러 오실 것이다. 내가 어디에 묻혔던 주님이 오시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영생 부활하게 될 것이다. 고생과 고난 중에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어찌하든지 나는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얻지 못하고 예배당에 다니면서 명예의 근무하면 뭐 하겠어요? 이 세상살이 얼마나 잘 살고 하는 사람들 부럽게 보이지만은 영생 얻지 못하고 영벌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래서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남의 이야기같이 어느 동네방네 큰 죄를 진 형편없는 여자 이래 보지 말고 이 여인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변에 사도라고 이름 받아가지고서 따라가는 놈들은 뭐요? 이 쳐다보고 앉아 허선을 하고.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의 2장 이후로는 사도들이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을 감사했습니다만 이 여인은 미리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뭐적으로 이 무슨 나타날 수가 없는 이 현장에 나타난 이 여인,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의 뭐 성교적 신앙 아니면 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여인, 얼마나 죄인인 줄로 가슴을 치며 알았기에 이렇게 주님의 속죄를 믿고 왔겠어요. 우리들도 감사하는 신앙, 좋은 신앙 되려면은 이렇게 이 여인처럼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았던 이 여인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죄인인 줄 알 때에 좋은 신앙 얻을 줄로 믿습니다.